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주식을 이제 잘 투자하는 대부로 이제 알려진 이 워런 버핏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2주를 일을 하고 대부분은 독서를 한다. 독서를 통해서 그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 그거 길을 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은 한 2주밖에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독서를 통해서 어디에 내가 투자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는 미리 예측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잘못 예측하면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투자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잘못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확실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면 미래에 분명한 일은요, 그 미래에 분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현재를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성전자 이 주식이 며칠 내에 100배 오를 것이다, 이게 확실하다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달려가서 주식을 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실하다면 이 사람이 날 배신하지 않고 평생 사랑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막 결혼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시험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라는 확실하다면 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 시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에 대한 이 확신은요 우리의 삶을 이 오늘의 현재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 이 마지막 이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곱인,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일곱인,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이런 게 이게 계속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재앙이요, 이게 사이클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마치 이렇게 뭐 원형을 이루듯이 일곱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점층적이에요. 굉장히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회오리 바람이 점점 작은 회오리 바람이 이게 원을 그리다가 점점 커지듯이 이 점층법 아시죠?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뭔가 끝을 향해 가려고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 삶이 순환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에 대한 표현도 이 요한계시록에는 점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순환론적인 어떤 역사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역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심판을 받게 되니까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셔서 사사를 일으키고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런 패턴들이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과거를 통해서 이 현재를 보는 거죠. 고려의 망조, 조선의 망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라가 한 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혹시 지금도 그런 망조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살펴보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 공부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전식과라고 해서 이 현직 관리들에게만 지급했던 녹봉이 그러니까 전직 관료랑 현직 관료에게 지급되던 조선의 녹봉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 조선이 잘 살아서 그랬는지 전직 그러니까 퇴직을 한 관료들에게도 이 전식과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갈수록 돈이 없어서 현직 관료에만 지급했던 걸 봅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을 보면은 비슷한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걸 이제 보장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장됐던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이제 반복되기 때문이죠. 근데요 역사뿐만 아닙니다. 개인도 사실은 순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제가 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두 번째 제 어린 시절을 마주하게 됐어요.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두 번째 마주합니다. 내가 이때 어린 시절을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다시 이 아이를 통해서 제 어린 시절을 마주하게 돼요. 아마 제 세 번째 마주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손주를 보게 되면 또 다시 그 어린 시절의 저를 인지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우리가 직선론적으로 뭔가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이 순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갑이라는 것도 한 번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곱인 이 마지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요. 그래서 이게 순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나팔이 있었는데 일곱 나팔 전에 일곱인의 마지막은 어떤지 또 일곱 대접의 마지막은 어떤지 우리 살펴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인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재앙이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인을 떼니까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여러분 왜 고요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사극 보시면은 사극에 주상전하 납시오 이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다가 주상전하 납시오 하면 어떻게 되죠? 막 갑자기 엎드리고 조용해지잖아요. 일곱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것은요 비슷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일곱 대접,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제 일곱 대접이 또 나옵니다. 일곱 대접은 또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만국의 성이 이 다음 구절을 보면요 만국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일곱 나팔 여러분 추측이 되시죠? 일곱 나팔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일곱째 나팔을 이제 부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와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점점 강해지면서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 또 아니면 하나님이 어찌 이 큰 화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으로 재앙을 해석하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은 계셔도 우리는 이걸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여기면서 이 자신의 존재의 한계 안에 갇혀버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한 재앙이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계신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아수라장이에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재앙을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끊임없는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유토피아였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바벨 시티를 건설하면서 물로부터 심판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높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인류의 고통을 인간의 손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시도입니다. 이 노동의 고통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서 어느 누구도 비참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 공산주의로 대두된 북한은요, 지금 어느 나라보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테크노피아. 세상을 AI와 로봇과 이 데이터 과학으로 인류는 더 좋은 미래로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소설을 쓰셨는데 소설 서두를 읽어봤어요. 근데 이 엄청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미래에는 어떤 한 AI 목소리 같은 게 계속 그 사람을 약간 조종하듯이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이러면 이제 컨디션이 어떻습니다. 오늘은 뭘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점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그 사람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그 AI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분석하고 데이터를 해서 당신의 직업은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세상이 안 올까요? 그만큼 점점 이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기술과 이제 과학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요, 이러한 우리가 시대적인 발전을 하면 할수록 재앙은 점층적으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 때 100만 명이 죽었다면 6.25 전쟁 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더 스마트해지고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이 삶을 보면요, 잔혹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시적으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고민하지만요, 거시적으로는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권력자가 바뀌게 되면요,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요, 감옥에 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권세자가 이제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요, 그 정적들,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이 어리숙한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완성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를 반대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을 얘기하십니다. 이 분명한 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 또 그를 지지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이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과 새겨져 세워진 게 돌판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어쩌 보면 우리에게는 반역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 돌판이 깨트려지잖아요. 우상의 숭배로 인해서, 그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엔 그 아론 제사장의 이 지팡이에 싹을 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 만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없겠습니다 했을 때 그런 반역 앞에서 만나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역의 결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으시는 은혜를 이 언약궤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스도가 이 완성이 이 언약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구원을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번개와 우리와 지지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이 순환론적인 이 재앙이요 계속 점점적으로 갈수록 어디에 있냐면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서두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이제가 먼저 나옵니다. 현재가. 근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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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하고. 그렇죠. 처음에는 요한계시록이 등장할 때는 이제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던 건요 그 당시에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설명하는 거 이제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입니다. 근데 오늘 7 나팔이 불게 되잖아요. 7 나팔이 불고 나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 한번 잘 보세요.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두 본문 앞에 두 본문 말씀드린 것과 오늘 이 7 나팔이 완성이 됐을 때 차이가 있어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옛적에도 계셨고는 있죠. 근데 지금도 계신 주로 끝납니다. 앞으로 오실 리가 없어요. 왜 그렇죠? 미래가 없어요. 이 앞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통치가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종국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결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가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면 그가 반드시 오십니다. 종국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을 것이고 그 승리가 이미 성경에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확실한 미래의 일이 있으면 오늘 하루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그 결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요? 만약 여러분 반대로 내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국적인 이 나팔로 인한 일곱 나팔의 승리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요, 철새 정치인들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근데요,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권력의 중심에서 자신의 뜻을요, 그 중심에 따라서 돌이키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물론 비난의 여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하신다면, 혹시라도 믿음이 아직 없는 분들이라면 최종 승리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뜻을 가지고 살아왔던 방향들이 있다면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이키면은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재앙은요,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매질이 막 심해지잖아요. 부모님의 매질이 심해지는 건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들을 보면서 어떡하지,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은혜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미래가 있다, 분명한 심판이 있다, 너의 지금 스탠스, 현재를 잘 결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독서를 통해서요, 미래를 보고 오늘 투자를 결정하듯이요, 여러분, 미래의 주님의 이 완벽한 심판 앞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데이터나 요 앞에까지만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지, 정말 주님이 심판하시지,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그 믿음의 결정들이 오늘 하루 한낮 우리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